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허비된 인생에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문 곁에 이제 양문이라는 건 뭐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왜 드나들어요? 성전으로 제물이 되려고 양은 그쪽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곁에 행각이 5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자,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여긴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본질하고 틀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들이 많아요. 자, 어떻게 그 많은 병자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 들어가서 다 낫게 해야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 병자들이 자기 힘으로도 못 뛰어가는데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것도 천사가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딱 계시를 하시면 그 시간에 딱 들어가면 될 텐데 언제 올지도 몰라. 근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동하면 아무나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요. 이 막연한 미신, 막연한 전설을 믿고 여기서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자, 믿음에서 혹시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하고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가고 그냥 인생을 거기다가 퍼즐로 앉아가지고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아니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거기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누가 자기를, 딴 사람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누가 자기를 데리고 자기가 희생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 사람 곁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 대기했다가 그냥 탁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막연한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맹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딘지 몰라서 누군가 가르쳐줘야 갈 수 있죠. 절름발이는 자기 혼자 뛰어갈 수 있나요? 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병인지 써있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있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라 그렇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중풍병이 38년 동안이나 안 죽고 살 수 있나요? 이 사람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안 죽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38년 동안 쓰잘데기 없이 여기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막연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막연하게 이렇게 이상한 전설이라든가 미신 같은 걸 믿으면서 막연하게 믿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미신이 무슨 뜻이에요? 미자가 무슨 뜻이냐면 희미할 미자예요. 희미한 거. 그래서 미혹됐다 할 때 이렇게 희미한 것에 이렇게 유혹되는 걸 미혹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희미한 것, 미신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년 된 이제 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잖아요.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갖고 네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다들 어버버버 하고 있어요. 믿고 이렇게 하나님 뭘 해줄 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딱 얘기해줘도 못 믿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를 저기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대요.
인간들은요, 자, 이거는 제가 전도사 할 때 체험한 건데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 낫고자 합니다 하는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안 그래요. 안 낫고 싶은 사람 많아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면은요, 자기가 갑이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막 다 이렇게 받들어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괜히 안 아픈데도 아프고 싶잖아요. 막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막 주고. 그러니까 괜히 꾀병 부리고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안 그랬어요? 아프면 갑이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막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막이란 놈이 우리한테 뭘 갖다 심어줘요? 자기 연민이라는 걸 갖다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내가 병에서 나가지고 건강해지고 막 이런 걸 한편으로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남편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뭐 자기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친구들도 와서 다 해주고. 내가 그걸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 누게르병인가 이렇게 굳어져 가는 병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굳어져 가는 병이 걸린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고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딱 이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하지. 안 낫고 싶은 게 이렇게 내 눈에 다 보여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와서 다 도와주지. 자기는 그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불편하지만 그 자기가 아픔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갑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조종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아픈 사람이야. 뭔지 아시죠? 자기 연민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더 막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나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그래도 그 말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낫고 싶은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그 속마음에는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픈 거에 있어서 내가 낫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새겨보세요. 잘 새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 아무것도 안 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오로지 천사가 물을 동하면 거기 뛰어가서 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요. 이 38년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2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2년은 헤매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뭐냐 하면 모세가 가서 금식하고 10계명과 뭘 갖고 왔어요?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계수를 해서 이제 군인들 숫자를 계산하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 갔다 와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우리 주신다 그랬으니까 저거는 우리 밥이다.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그 사람 안악 자손들이 막 장대같이 커도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두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고 철병거도 많고 막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못 간다. 불신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데리고 오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 주려고 데려왔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린 저기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왜 메뚜기 같다 그래? 자기를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려고 그래. 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가지고 헌금을 얼마를 해가지고 예배를 얼만큼 드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보태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사람들은.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도 했고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어떤 자매는 이제 그 전에 내가 전도사 할 때 조금 큰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에서 이제 시어머니 등살에 이제 옮긴 그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근데 큰 교회 오니까 살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은 교회 갔더니 자기한테 이제 몇 명이 안 되니까 성가대도 해라, 교사도 해라, 아침에 안내도 해라. 주일만 되면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굳는데 몸이 굳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도록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뭔가를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이 이뻐하고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도 이뻐하고 하다못해 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런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룬 것들로 인해서 이제까지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더해줘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더해주시겠지. 자, 그럼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자, 이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쁜 마음을 주고 소원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해도 너무 기쁘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너무 힘들어. 아까 그 자매처럼 막 몸이 막 굳어. 아침 새벽부터 나가갖고 다 해야 되잖아,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계속 그렇게 갖다가 세뇌를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줄 것 같은, 그래서 구원도 받고 상급도 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그 2년만 훈련 받으면 2년 훈련이 뭐예요? 10계명.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 가치관과 이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가치관이 달라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하나님 말씀을 주어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죠.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2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8년 동안 이렇게 삥삥 돌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러죠. 니들이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우리를 예굽에서 끌어냈냐 막 이러고 원망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랬거든요. 니네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게 40년이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2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년이고 38년은 이 병자처럼 쓸데없이 누워가지고 허송세월한 거예요.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구름기둥 이렇게 딱 떠오르면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텐트 막 걷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딱 내리는 데 가서 성막 딱 짓고 거기 이사 가는 거 한 30번 이사 갔어요. 이사 맨날 다니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아침마다 만나 주워다 먹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군인들이 계수받은 군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1세대라고 그랬죠.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온 1세대가 누구예요? 나한테는 누구예요? 옛사람이라고 그랬죠. 내 육신, 인간의 생명으로 먼저 태어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광야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쓸데없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나를 돌리시는 거라니까.
거기서 맨날 원망불평하고 뭐하고 쓸데기 없는 일만 하다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2세대. 그 자녀들. 그러니까 개수되지 않은 그 어린애들, 다시 태어난 애들 거기서.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장정이 돼서 군인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물리치고 그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절대로 1세대, 그러니까 내 육으로는, 옛사람으로는,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걸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좀 예수 믿는 걸 좀 그만두면 그 병이 낫겠다고 그랬대요. 너무 강박.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도 많고 막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병 걸린 거야. 정신병이 걸린 거야. 정신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걸렸겠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쫙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면 그 병이 낫겠다고. 응?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게 뭔지를, 물론 우리가 2년 동안은 나를 쳐서 계속 육으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신약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걸 내 힘으로 아직 하는 단계에서는 엄청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내가 죽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세월이 38년이에요. 근데 대부분 38년 채우고도 넘어서까지도 아직도 안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이 계속 되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내가 죽을 생각 안 하고 계속 뭘 더 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덜 했나? 2시간을 했으면 3시간을 더 해야 되나? 헌금을 조금 했으면 더 많이 해야 되나? 집이라도 팔아서 해야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뭔 행위가 부족해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왔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봉사를, 주차장 가서 이거 봉사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건 내가 생명이 자라면 저절로 그 생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지도 않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자,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열심 가지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라 그랬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38년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8년이 넘게 해요. 몰라가지고. 광야에서만 뺑뺑 돌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뽑아서 해방시켜서, 그런 광야에서 사는 거는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더 못 먹고 살았잖아. 이 사람들 맨날 그렇게 불평했잖아. 거기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도 먹고, 응?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마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만 박한 만나밖에는 안 주셔.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38년 동안, 자, 내가 1세대가 죽는 동안, 내 옛사람이 죽는 동안, 내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라는 건 죽어야 다시 사는 거잖아요. 아멘. 죽지 않고 살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자꾸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울이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딱 정리했던 이거예요. 우선 금송아지나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에는 여호와라고 하고 음행하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짓밖에 한 게 없어요. 맨날 만나 얻어먹고 한 게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 게 요거예요. 가나안 땅 가라 그랬더니 우리는 못 가요 하고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다 이루어 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믿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응?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죽여 놓으셨죠? 이 옛사람을 죽여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게 뭐 1세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았던 나,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나,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리해 놓으셨어요. 아멘. 믿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미스가 나. 내가 10년을 실패한 게 그거예요. 내가 막 죽어보려고 노력하면 안 죽어요. 더 안 죽어. 그거 아셔야 돼요. 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튀어나오면 다시 너는 죽었어 하고 내가 여기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를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하고 싶어서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응? 자기네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내가 교회도 큰 것도 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딱 잘라서 뭐라 그래요? 너 광야에서 뭐 했냐? 원망불평하고 맨날 음행이나 하고 우상숭배나 하고 이런 것밖에 더 하나님이나 시험하고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어. 너는 죽어야 돼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돼. 이 나라는 두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난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나인데 껍데기는 똑같은데 내용이 틀린 거예요. 나는 버려버려야 되고 자 이스마엘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1세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 종교생활자는 항상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자꾸 핑계대죠? 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고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싶으냐? 아멘. 저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 그건 너무 어려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걸 그냥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아멘. 믿으면 돼요.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때도 죽는 방법은 많잖아요. 사약 먹고 죽든지 목이 베어 죽든지 얼마든지 이 형법이 많은데 굳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요. 저주는 왜 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못된 짓을 한 조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저주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뭔 저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끊기 위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몇 대조예요. 아담서부터 우리가 그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저주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예수님이 그걸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거를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딱 얘기했잖아요.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저주 아래 달리기 위해서 끝내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믿으면 끝난 거거든요.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서 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지? 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 졌는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죄 졌는지도 다 몰라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갖고 회개를 하고 내가 알아서 그거를 다 회개를 하고 저주를 끊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다 무슨 어떻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내가 또 뭔가를 해봐야 돼. 내가 어떻게 저주를 끊어요? 구역에도 자기 스스로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보니까 저주 끊는다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 끊는데요,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끊었는데 자기가 저주를 끊으러 다녀? 그럼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저주를 자기가 끊는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믿으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치료받기 원하느냐? 아멘.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상처받은 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려요. 그런 간단한 거를 또 하나 뜯어갖고 십자가에 넣고 또 하나 맨날 상처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커져.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뭐 파낼 것도 없이 그냥 상처받았던 나는 이미 딱 죽어버렸고 나는 새로 태어난 내가 사니까 그 상처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환자가 이 병자가 하는 말 그런 핑계가 아닌 거예요. 핑계는 자꾸 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래도 아직도 자기 영민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그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내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건 불신앙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멘으로 끝나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인간들은요 이렇게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 다 끌어다 붙여서 이렇게 그냥 길게 늘어뜨려 갖고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뭐가 되는 것처럼 들어본 적은 없죠. 누가 낫다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막연하게 전설이에요. 설령 낫다 해도 다시 돌아가요. 상담학이나 심리학 같은 걸로 치료하면 한 3년은 멀쩡하다 다시 돌아가요. 완전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치료가 되는데 완전 치료가 되는데 나를 살려놓고 있으면은 지금은 어찌해서 상처가 치료된 것 같은데 또 한번 건드려봐요. 다시 또 끌어올리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줘서 먹었든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아담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거를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같이 싸잡아서 핑계를 대는 거야? 하나님도 잘못하셨잖아요. 왜 나한테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어가지고 저 여자 말을 듣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도 끌어다 붙이고 하나님도 끌어다 붙여요. 핑계 대느냐고. 그럼 자기 잘못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람들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다 아담까지 이렇게 빠져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는 말씀을 알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돼. 이러면 되는데 자기도 먹어놓고는 이렇게 핑계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한 소리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요. 멀쩡하게 생기고 아주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이고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바울처럼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 아각을 잡고 어린아이까지 싹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을. 그랬는데 그 짐승까지도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보기에 조금 아닌 것 같아도 100%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아까워. 뭐가 아까워요? 이 멀쩡한 소를 왜 다 죽여? 이거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핑계 대면서 다 살려갖고 오는 거예요. 아각도 살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자기 생각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양과 소를 끌어왔대. 이거 뭐 하려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왔대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 안 기뻐하시고 내 말을 듣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다 내 나름대로 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살았던 틀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옳은 거야, 이렇게 살면 좋은 거야 하고 나름대로 이거는 안 돼 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를 과감하게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님 걸 더 붙이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원도 받고 천국 가서 창급도 좀 받고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바꾸고 싶고 나는 내가 죽어야지 부활의 생명인데 그럼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누리냔 말이에요. 못 누리는 거지. 그래서 이 견고한 진 내 생각의 틀을 확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게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아이가 크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죠. 딱 잘라서 하나님이. 근데 맨날 그거 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근데 맨날 그거 구하고 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몇 시간씩 길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죠? 그거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 그랬죠? 아시는데 왜 안 주셔요? 안 달래서 안 주셔요? 그건 구약이에요. 그건 구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꾸 그거 드리다가 안 달라면 안 주신다. 그럼 우리 하늘이가 안 달라면 걔를 엄마가 맨날 굶겨요? 안 달래도 안 달래는 것까지 다 알아서 엄마가 다 챙겨주고 다 키우잖아요. 걔가 달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걔가 달라는 거는 걔한테 안 필요한 것만 울고불고 떼쓰고 달라고 그러죠. 뭐요? 지 몸에 안 좋은 거 이빨 썩는 거 이런 거만 그거 안 준다고 울고불고 그거 달라고 그러지. 지 몸에 좋은 거 달라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알아서 다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주세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 만큼 주시고 내가 누릴 만큼 주시는 거지. 지나치게 주시면 우리 하늘이한테 뭐 그거 지금 10만 원을 주면 걔가 10만 원이 뭔지를 알아요. 5만 원을 주면 5만 원이 뭔지를 알아요. 걔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 사고방식의 틀을 확 깨고 다시 말씀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쓰고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기 충만하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알지. 언제 기도를 해갖고 그거를 찾냔 말이에요. 언제. 응? 자,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쵸? 마음에다가, 자, 이제 생각을 확 바꾸고, 말씀을 내 마음에다 자꾸 새긴다 그랬죠? 새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 오늘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 바로 이렇게 들고 걸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는 핑계 대더니, 지금은
바로 순종했어요. 지금도 핑계 댈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분은 내가 말 들으면 되겠구나. 바로 순종했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못 일어났던 사람이 자리 들고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이 자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영이 자고 있다고. 이렇게 육은 멀쩡해서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영은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자,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순종이 왜 어려우냐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이 말씀 보내 목사님도 자꾸 물어보고 그러길래 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를. 자, 여러분들 마음을 먹는다 그러죠? 자, 말씀을 먹었어요. 그럼 마음도 먹어야 돼. 아셨죠? 말씀을 먹었으면 마음도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딱 결단하고 발을 내디디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넜냐 하면은요. 홍해는 모세가 기도해서 그냥 쫙 밤새도록 하나님 동풍을 불어갖고 쫙 갈라놓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냐?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이렇게 물이 막 넘실넘실 넘치는데 발을 한 발 딱 디디니까 쫙 갈라졌어요. 아멘. 아셨죠? 지금 안 될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딱 잡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딱 한 발짝 디디면 쫙 갈라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결단하는 거. 그래서 결단성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이 비결을 나는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항상 내가 결단하면 그냥 바로 해버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저거 한 줄 몰랐어요. 이게 마음을 딱 먹고 아니야 기야 딱딱 마귀한테 마귀 거는 딱 거절을 해야 돼요. 하나님 거는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 건 무조건 아멘. 아까도 나쁘지 않으냐 아멘 잡아요. 그리고 딱 결단을 하고 발을 한 발짝 딱 디뎌요. 자, 벗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제사장이 말씀을 메고 요단강 물에 딱 발을 한번 디디니까 딱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딱 물이 딱 쌓였잖아요. 자, 내가 결단하고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고 갈라지면 갈게요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갈라지면 갈게요. 그거는 홍해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리는 건 이 가나안을 누리는 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한 발짝 디뎌야 하나님이 해주셔요. 아멘. 아멘. 나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아니 빠져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나는 순종합니다. 발을 딱 내디디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탁 쌓였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로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백부장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자, 아까도 그러니까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냐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으로는요. 내가 기도를 10시간을 하고 뭘 많이 하고 이러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거는 안 하고 뭔가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 뭘 많이 하든 많이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 문제를 풀고 싶어. 나를 좀 도와주고 하나님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기본 사고방식을 딱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멘. 말씀의 원리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써놓고 그걸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쉬운 거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시 만나갖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죄사함 한번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끝냈으면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도 예수님이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거제를 이긴 거예요. 심판도 끝내놨고 저주도 끝내놨고 우리 질병도 끝내놨고 다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내놨잖아요. 그러면 다시 죄를 다 씻었는데 또 죄를 져. 그러면 그 병이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다시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전에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거 죄의 속성, 육신은 자꾸 죄에 딸려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예수님이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다시 안 짓는 데까지 가야 돼요. 물론 어렸을 때는 자꾸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죄에 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회개했다 그러고 내일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했다 그러고 또 죄, 이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면서요. 또 죄를 먹고 마시고 또 죄를 먹고 마시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된대요. 또 이게 복음 아니에요. 회개하면 된다. 처음에 회개해서 죄를 싹 용서받은 건 맞지만 또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거 안 믿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맨날 와서 또 똑같은 죄 회개하고 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회개하면 된다며 오늘 가서 도둑질하고 내일 또 하나님 회개하고 또 내일 가서 또 도둑질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이래. 그런 사람 많죠? 그게 우리가 잘못 믿는 증거예요. 어저께 내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오늘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버릇이 남아서 했어. 그러면 열흘쯤 가면은 그때 가서는 안 할 정도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내가 눈물 뿌려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안 하는 단계로 가야지. 똑같이 아유 그래 뭐 하나님이 용서해 준댔으니까 또 도둑질해? 이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놀리는 거지. 물론 도둑질 했던 사람이 인이 박여가지고 하루아침에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쵸? 여기 벌써 돈 냄새가 난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러면 하고 와서 정말 자기가 나도 모르게 또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울고불고 정말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열흘에 그러니까 맨날 하던 거를 열흘에 한 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야지 맞는 거지. 맨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무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봐주시겠지. 그러고 또 도둑질을 당연히 해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죄를 다시 짓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응?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다시 또 죄의 종으로 팔려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나는 마귀한테 순종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 하나를 딱 믿으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이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의 속성을 가진 내 옛생명을 가진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나는 죽어버리고 죄 지을 수 없는 새로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가다가 잠깐 실수해도 바로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들처럼 뭐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는 건 더 웃기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만지지를 못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으셔야 완벽하게 믿으시는 거고 병도 완벽하게 낫고 내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뭘 많이 해서 뭘 하나님께 뭘 많이 바쳐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내 문제를 얼렁뚱땅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탁 들어가서 100%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 말씀대로 저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할 수 있는 자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